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며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가족과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2020년과 2021년도를 비교해 보면서 나는 조금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 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뭐 그런 게 있겠어. 그냥 똑같이. 또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이 만물이 이제 잠잠하게 잠자는 겨울이라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어쩌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움츠려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꼴을 따라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우리 양평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아마 쉽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와 제자의 차이가 뭡니까? 자녀와 제자의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자녀라는 것은 태어나면서 싫든 좋든 이 하늘이 맺어준,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인연 속에서 내 아들, 내 딸이라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만, 제자라는 것은요, 내가 아무리 가르쳤다 하더라도 그 가르침과 또 배움의 사이에서 친밀감이 없다면 스승과 또 선생님과 학생, 그 관계는 형성될 수 있지만 어쩌면 스승의 모든 마음을 주고 가르치며 제자라 칭할 수 있는 그런 사이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참 많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참 제자는 찾아보기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는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윌터 헨드리 헬릭슨이라는 분의 책,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제자라는 그 책에 보면 마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이셨습니다. 특별히 충성된 이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에 동력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펠릭슨의 책에 보면 한 충성된 사람의 조건을 한 8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4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성경에서 제시한 삶의 목표를 자신의 삶의 목표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되는 것이 충성된 사람의 조건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의를, 그의 나라를 구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값이라도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께는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제자라는 이야기를 할 때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5장 16절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을 줍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욕구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생활을 훈련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훈련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훈련되어지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책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선교 130년의 역사 속에 작지만 끊임없이 성장하고 부흥을 경험하였던 한국교회입니다. 성장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고 또한 위기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무엇의 위기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 정체성의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뭐 하면 된다고요? 문 닫으면 된다. 세상에 여러 가지 상업 가게나 공장이나 그런 회사처럼 이 교회를 바라보고 정체성에 대한 해이함이 한국교회로 흘러 들어왔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정체성의 위기가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의 성격과 또한 성경적 목표, 사명을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가 더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온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를 잠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서 비슷한 환경에 놓인 그러한 사람들을 비교한 설문조사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물론 오래전에 한 설문조사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의 행동을 비교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회사에 빠지는 사람들,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과장하는 사람들, 또 세금을 내야 될 때 세금을 포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사했더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윤리적인 견해나 행동의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것을 미국 설문조사를 통하여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선의 습관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 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에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또한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이 헬릭슨의 글과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1년여 동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 팬데믹이라는 전염병 속에서 한국교회가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이 사회가 한국교회에 던진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죠. 교회는 더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더 모범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모든 상황 속에서 교회는 더 희생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바로 우리가 이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은 디모데에게 제자들을 양성하여 복음사역, 교회를 바로 세울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 6절까지는 이 초대교회의 목회자였던 디모데 자신을 위한 목회적인 지침뿐만 아니라 복음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 그 세 가지 비유, 좋은 병사, 경계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좋은 병사는 주의 일꾼으로서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죠. 경계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는 결실을 맺기까지 성실하게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되고 견고하게 서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훈련으로 견고히 서가는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을 병사, 군인으로 설명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자는 군대에 속한 군사와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 살 때 필요한 정신과 훈련 등이 병사에게 필요한 덕목과 비슷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병사에게 주어진 한 가지 덕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의 좋은 병사로 뭘 하라고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병사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는 고난에 동참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디모데 전서, 후서는 이제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쓴 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 그러다 보니까 이 디모데 후서 후반절에 가보면 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자기의 목숨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었잖아요. 그로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서 그가 피할 수 없었던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가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고 하루 밤낮을 바다에서 헤매었고 여행에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성읍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경험하였다라고 고린도 후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힌 병사가 겪어야 했던 고문과 고초의 경험이 바로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병사로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고난을 이야기하고 훈련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이 고난이 내게 득이 될 수 있고 내게 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고난을 피하려고만 합니까? 고난에 대한 또한 환난과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세상의 시험과 징계로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병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 고난 없이도 훈련됨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훈련됨이 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의 상징인 백합화입니다. 그런데 백합화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 가시를 보게 될 겁니다. 백합화는요, 그 꽃 하나만으로도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백합화가 바람에 휘날리고 또 바람에 움직이면서 가시에 찢기고 또한 상처가 날 때 백합의 향기는 더 멀리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아래 고난을 기꺼이 맞이하며 그 고난을 밟고 성장하고 또한 성숙해져 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죠. 그러기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을 복음과 함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다면 고난은 그 강도와 방법은 달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오는 시험이며 또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죠.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그 과정들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병사로 훈련되어지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분명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럴 때에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온전히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양평교회 모든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훈련으로 견고히 서가는 교회는 경기하는 자가 되어 승리의 관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경기하는 자에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법대로 경기하라고 말씀합니다. 경기하는 사람이라면 경기의 룰을 잘 숙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축구 선수 손흥민이라는 사람 때문에 아마 축구에 아마 불이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가정은요, 요즘 좀 다른 종목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배구라는데 물론 겨울 스포츠 중에 배구가 있기 때문에 배구를 자주 즐겨는 봤지만 요즘 특별하게 배구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자라났던 우리가 있을 때는 유치부 꼬마였던 애가 이제 키가 쭉 자라가지고
프로 배구단에 입단을 했습니다. 키가 많이 컸어요. 예, 여자아이인데 우리가 할 때는 제 허벅지까지 뭐 허리춤에도 안 오던 애가 키가 184가 돼가지고 여자 배구 선수가 돼서 요즘 TV에도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TV에 우리가 아는 아이가 나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축구 경기도 응원해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경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에게 심판이 파울을 선언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합니까? 왜요? 우리 선수에게 파울을 했다고 하면 분명히 저 심판은 저쪽 나라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아주 편파적이 되죠. 배구를 볼 때도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선수가 경기장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 같은 팀 선수도 공격을 하게끔 공을 안 주니까 저 선수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 우리 아이에 대하여 얼마나 편파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응원하는 팀 위주로 보기 때문에 경기가 편파적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경기는 무엇대로 해야 된다고요? 경기의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가 되어 승리의 관을 얻는 것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법을 지키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는 언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상급을 받을 때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을 보니까 상급을 받을 때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그 과정을 법대로 규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을 지키지 않으면 경기장에 있는 선수가 출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를 생각해 봅니다. 위협을 가하는 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지금 한국 교회는 이미 건전성과 진정성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안타깝지만 교회의 대형화, 기업화가 이미 언론에 돈 많이 올라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리 가운데 드러나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일반 기업보다도 더 못하다라는 것처럼 교회의 세습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일부 극단적 종말론을 내세운 단체들의 반사회적 행동들은 이미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기하는 자가 경기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법을 어기면 그 전도는 참 전도가 아닌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첨가해 전함으로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결코 복음의 열매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인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법대로 경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법대로 경계함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얻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걸 위해 훈련으로 써가는 우리 양평교회와 성도들은 법대로 경계함으로 하나님의 그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귀한 2021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 번째 비유가 우리 양평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농부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사역자의 마음과 실천을 농부의 마음에 비유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열정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열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정 가운데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즉, 복음의 결실을 위해서는 대가 지불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한 여인이 출산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이 바로 수고하는 농부가 가져야 하는 그러한 수고의 열매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해산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온 뼈마디를 탈골시키고 마지막 해산의 그 순간에 기진맥진하는 고통이 바로 해산의 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해산의 수고가 수고하는 농부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한 번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헌신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헌신을 통하여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낙담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농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뿌리고 그 뿌린 씨앗에서 싹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싹이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결실할 때까지 또 기다리고 기다려서 그 열매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바로 농부가 그 농사하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연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을 거슬리고 열매 맺는 것은 거짓말이죠. 여름이면 보양식을 먹으러 좋은 식당, 이름 있는 식당을 찾아가시는 분들 많죠. 닭 백숙집, 오리 백숙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아무리 좋아한다 하더라도요, 그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닭 백숙 하나요? 오리 백숙 하나요? 주문해 보십시오. 바로 주는 집은 없습니다. 잘하는 집엔 뭐라고 합니까? 4시간 전에 뭐 하라고요? 예약해야 되는 거예요. 농부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병해충을 경험할 때 적절한 방법으로 병해충을 막아야 합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되면 잡초를 제거해야 됩니다. 2020년도와 같이 천재지변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러한 천재지변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포도 농사를 시작하신 분들, 여러분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죠? 인삼 농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6년, 7년을 기다리며 그 파종한 씨앗을 통하여 수확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인고의 고통을 경험하고 기다려야 됩니까? 그 인내와 수고가 바로 농부의 마음이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훈련을 통하여 견고히 서는 교회 그리고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그 농부의 마음을 통하여 인내하며 기다리며 수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농부의 마음이
들여있는 바울의 전도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추운 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러나 그는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져야 했던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되어 또한 수고하는 농부처럼 인내하며 수고할 때 주시는 그 값진 열매를 바라보며 그는 디모데에게 훈련으로 견고히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양평교회 모든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하여 견고히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각자가 처한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래 나는 좋은 병사가 되어야지, 나는 좋은 운동하는 선수처럼 달려야지, 또 어떤 분들은 내 하는 일이 농부니까 더 농부의 인내와 수고를 바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 양평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의 권능을 입어 온전히 세움받고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제목들이 될 수 있며 또한 훈련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우리 2021년도의 양평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좋은 병사로 고난받게 하셨습니다. 좋은 병사, 또한 경계하는 자, 또한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